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빨간 날 좋아하시나요? 네, 쉬는 날이니까 아무래도 하루를 쉴 수 있다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도 쉬는데요, 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빨간 날에도. 바로 학원입니다. 학원은 빨간 날도 잘 쉬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어느 학원에서 이 어린이날 보충 수업을 하겠다고 하자 아이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중학생들이 다 소리를 지르며 원망합니다. 어린이날인데 왜 안 놀아요? 라고 얘기하자 학원 선생님이 말하기를, 야, 니들이 어린이야? 어린이날 놀게? 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러자 그 맨 앞에 있던 어떤 학생이 이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아니, 그럼 어버이날에는 엄마 아빠만 노나요? 석가탄신일에는 석가만 놀고 성탄절에는 예수만 놉니까? 라고 말하자 선생이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만 18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에 나온 제 작은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얘 어린이날인데 선물 없어? 야, 네가 무슨 어린이야? 성인인데. 아이, 마음은 어린이라니까. 어린이?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마음으로는 선물 다 보냈어.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유치하게 나오니 저도 유치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오늘은 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한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고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하고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에는요, 아주 오래되고 그리고 크고 유명한 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바언스 앤 노블이라는 이 서점인데요, 역사가 한 14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저희끼리 모였으니 나 때 얘기해도 괜찮겠죠? 이때는 저희들이 서점에 갔거든요. 학교에 서점에 가서 책도 구하고 책도 읽기도 하고 전과도 사기도 하고, 그래서 서점은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 변해서 요즘은 이 오프라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노점에 있는 상점들이 잘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요즘 애들 서점 잘 갈까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고 2020년이 지나고 난 특별히 이 AI와 그리고 디지털 시대가 된 이때에는요, 이러한 서점이 오프라인 어떤 이런 가게들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주로 망하는 추세입니다. 요즘 잘 되는 비즈니스는 페이스북 아니면 넷플릭스 아니면 테슬라 이런 디지털 업체들이, 회사들이 주로 성장하거나 그리고 성공하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최근에 이 바언스 앤 노블이라는 이 서점이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존이라는 큰 회사가 있지만 이 아마존에 있는 책이 안 팔리고요, 이 바언스 앤 노블이라는 이 서점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바언스 앤 노블이라는 회사도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 이 바언스 앤 노블 말고 서점으로 양대 산맥을 이루던 보더스라는 그런 서점이 있었는데, 이 회사는 일찌감치 2011년도에 파산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 바언스 앤 노블이 그래도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되자 드디어 큰 손실을 입고 정규 직원 약 2,000명 가까이를 해고합니다. 회사의 지표가 다 비참하고요, 매출은 곤두박질 치고 그리고 모든 주가도 저조한 그런 기록을 남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이 회사는 곧 망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망해가는 회사에 젊은 CEO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던트인데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서점을 다 바꾸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반스 앤 노블이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영국 출신인데요. 그는 어렸을 때 젊어서 26살쯤에 서점 하나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후에 이 서점 전문 경영인이 되어 미국의 서점 중에 하나인 워터스톤즈라는 이 서점이 있는데 이 회사를 회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다시 스카웃되어서 이 반스 앤 노블에 오게 된 것이죠. 그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책에 있는 진열 1장에 있는 책들을 다 바꾼 겁니다. 예전에는 주로 어떤 일이냐, 서점에 가면은 왜 우리 베스트셀러 이런 책들 많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을 진열해 놓기도 하지만 서점 출판사들과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이러한 판촉금으로 많이 기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 제임스 덩컨은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거부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또는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것, 단순히 어떤 상품의 하나로 진열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성과 지성을 살찌울 수 있는 좋은 책들만 선별하여 진열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겠죠. 진짜 이 서점이 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의 말을 빌어서 말하면 슈퍼파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악을 팔고 싶다면 음악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널리즘에 성공하고 싶다면 신문을 사랑해야 됩니다. 영화로 성공하고 싶다면 영화를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책으로 성공하려면 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책에 대한 그러한 이 슈퍼파워, 즉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책에 대한 사랑이 반스 앤 노블이 회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책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서점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랑은 가르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자기의 일에 혹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일에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미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열정과 헌신에 올인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 책방에 고용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과연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코로나 이후로부터 사실 교회의 교인들은요 줄어들기 시작했고 또 출석률도 저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상당히 위기이며 혹은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또 요즘 교회들은 또 대형화되면서 사실 교회에서 어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간절함, 열정과 헌신보다는 뭔가 좀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가장 강력한 능력과 힘인 이 사랑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으니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혹은 또 교회로서도 그 사명과 본분을 우리가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부흥하는 교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건강한 교회나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많이 있기에 저희 교회도 건강하며 또한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로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신앙생활도 우리는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내가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내가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면 또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한 충만해지며 또한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의 모습이 다 조금씩은 다르겠죠. 어떤 부모님은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오히려 그 자녀를 망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자녀들이 상처와 고통을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부모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내가 자녀를 사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육의 부재 등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찾는다면 그건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오늘은 부모님에게 드리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에게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자녀들을 자기의 어떤 이러한 대리물로 생각하며 그리고 대리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쩌면 때로는 나의 장점처럼 사용하고 활용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자녀들을 나의 약점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요즘은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커리어나 자기의 성공에 걸림돌로 생각하거나 약점으로 생각해서 이 자녀들을 잘 갖지 않으려고 하는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 약점처럼 생각해서 자녀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 혹은 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킬레우스라는 신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다의 여신인 어머니 테티스와 프리아의 왕 펠리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인 테티스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좀 남다릅니다. 좀 유별난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인 아킬레우스가 어떠한 전쟁이든 싸움이든 간에 다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죽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를 불사신의 몸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강인 스틱스 강에 가서 몸을 목욕하고 나오면 그 몸이 강철같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 테티스가 아들 아킬레우스를 데리고 그 강에 일부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아이의 발목을 잡고 그를 그냥 물속으로 끌어 당긴 것이죠. 아이의 몸이 다 잠기고 나와서 이 아킬레우스의 몸이 강철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곳, 어머니 테티스가 억지로 붙잡은 그 발목이 바로 그의 유일한 약점이 되어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의 유래가 된 겁니다. 아킬레스건은 강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명한 마지막 사사가 있는데 바로 그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늙어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을 잘 닮아서 정말 영적인 사명을 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재판의 결과를 바꾸는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이 일이 백성들에게 드러나게 되자 이 일을 문제 삼고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을 사사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원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을 원한 것이죠. 영적인 거장 사무엘들도 이렇게 아킬레스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평생을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며 살아왔지만 그에게 이 두 아들은 아킬레스건과 같았던 겁니다.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 교육을 못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는 말년에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많은 영적인 좋은 지도자를 할지라도 한 가지의 약점들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떤 사람은 배움이. 이처럼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다 약점은 갖고 있지만 그 약점으로 우리가 부끄러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오히려 더 좋은 점이, 장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내 신앙생활에 약점이며 아킬레스건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육하여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랑스러운 멸류관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여러분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종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말에 좋은 말도 두세 번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자주 들으면 그것도 역시 싫은 소리처럼 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좋지 않은 잔소리를 계속하면요, 이 잔소리가
왜 잔소리냐? 멈추지 않고 반복해서 계속하니까 잔소리인 겁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건 누구라도 싫어하고 불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이 특별히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가장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급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복된 잔소리로 아이를 노엽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의 마음을 잘 다스려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부모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겠죠. 2019년도에 브레인 월드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부모와 자녀들에게 양육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부모 1774명에게 양육에 대해 질문하면서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부모들이 대답한 1순위는 바로 68%가 감정 조절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있으면 그 1순위는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43% 1위가 자녀들의 성격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바라는 아빠와 엄마의 모습은 과연 뭐냐라고 물었더니 엄마의 1위는 감정 조절하는 엄마, 그리고 아빠 1위는 많이 놀아주고 대화하는 아빠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또한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며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을 바로 자녀들은 좋아한다 혹은 또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감정 조절에 실패하게 될까요? 그건 바로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자녀들도 부모를 대할 때에 좀 만만하게 대하거나 쉽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들도 자녀들을 너무 쉽게 대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부모가 교수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교수나 선생님의 자녀들이 다 올바른 길을 가고 혹은 또 바르게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더 어렵다는 겁니다.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급함입니다. 내 아이에게 더 욕심이 생기고 더 빨리 그리고 더 조급해하면서 쉽게 흥분하고 쉽게 화를 내는 겁니다. 다른 아이 같으면 화를 내지도 않고 흥분한 일도 아닌데 자녀들에게만 더 쉽게 분노하며 화를 내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조급함과 답답함 때문인 것이죠. 너그럽게 아이들을 대하며 또한 정말 그 감정을 잘 조절하여 나아가면,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혹은 또 내 경험으로 내 가르침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될 때 그들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훈계와 양육이 바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양육할 때는 첫 번째, 자기의 감정을 담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로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혹은 또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잘못된 훈육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역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모욕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들이 주로 모욕감을 주는 말과 행동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니까 짓게 그렇지 뭐.
넌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 같은 게 어떻게 우리 집안에 태어났냐? 라는 말과 혹은 또 아이들을 때리거나 폭행하는 것이, 이것이 아이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런 훈육은 결코 우리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뿐이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훈계와 교훈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일관성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또한 훈계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혼내지 않았다가, 어떨 때는 혼난치고, 또 어떨 때는 아무렇지 않았다가, 어떨 때는 그게 안 되는 이러한 일관성이 없는 행동이요, 결국은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훈육에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교훈에는 반드시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오른손으로는 벌을 주고 왼손으로는 껴안으라 라는 말로 그들은 훈육하고 교훈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매를 들 때 매를 드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훈계할 때, 매를 들 때 아이에게 동의를 구하고요, 그리고 벌을 준 다음에는 반드시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아이가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결단도 다짐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해야 될지, 사실 부모가 혼동스러워 한다면 아이들도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또한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양육해야 될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분명하게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떠나가고 미움과 또한 이 아이에게 그냥 가르침만 주겠다고 한다면 이게 결코 이 아이는 사랑으로 성장하거나 자라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다음으로 이어져 갈 이 믿음의 세대 가운데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여 이들이 가는 곳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바로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고 또한 부모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사랑에 메말라가며 강팍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과 세대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슈퍼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 또한 여러분의 모든 또한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